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주의 종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그 복음의 능력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관심사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 주위의 환경이 참 많이 변화하였고 우리들의 인식도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코로나라는 내용이 설교 중에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영향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거겠지요. 우리들의 삶의 행동, 모습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설교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부서장님들, 교사, 구역장, 담당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봉사를 시작하고 또 봉사 위치가 바뀌고 또 누구는 봉사를 잠시 내려놓으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사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으로 인해서 교육자들의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 해가 마무리되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교육자들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스포츠로 비유를 하면요, 이적 시장이 열렸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고 나의 특별한 달란트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상황에 맞는 달란트를 가진 그 교육자를 청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 환경과 또 교육자들의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써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재밌는 모습입니다. 교육자를 청빙하게 됩니다. 부서, 어디, 나이는 몇 살, 언제 출근 가능한 자 등등 교회를 섬겨야 하기에 신중하게 교회는 공고문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이력서들이 오고 가고 교회의 교육자 모집글 또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자 그 청빙글에, 모집글에 시대별로 특별한 사항이 한 가지씩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서 어디, 나이 몇 살, 출근 날짜 등등 올라오고 특별하게 이런 사항이 붙는 교회가 많았다고 해요. 일종 보통 운전이 가능한 자. 교회에서 멀리 있는 성도님들을 운영하기 위한 그 교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5년 전에는 이런 게 붙었다고 합니다. 찬양 인도가 가능한 자. 교회별로 찬양 인도를 하는 예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찬양 인도가 가능한 전도사님들 또는 목사님을 청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어떠한 사항이 추가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영상 편집이 가능한 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진 요즘 각 교회마다 예배를 이어가기 위한 모습으로 영상 편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달란트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사역자 동기들과 이제는 우리가 과연 무슨 일까지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농담식으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지켜가고 전해가기 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말씀입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단들을 경계하고 신앙적으로 정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지요. 빌립보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 교사로 활동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더 나아가 율법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세속적 탐욕과 방종을 일삼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지금 우리들의 주위의 삶에는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영향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도덕주의자들의 메시지도 우리들에게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우리들의 내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쓰러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달려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고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가 쓴 글로만으로도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이 누가 봐도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으며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비대면 예배는요, 예배 같지가 않아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고는 예배를 뒤로 한 채 우리들의 일상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미래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면하며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교회가 살아남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스트 코로나는 무엇 이후의 뜻, 그런 뜻을 하고 있는 포스트와 코로나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많은 한국교회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는 미래학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강연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코로나 이후의 예배를 준비하며 코로나가 없어졌을 때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지, 정작 코로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의 많은 고민, 치열한 싸움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 컨텐츠와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코로나 이후의 삶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지나가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요. 이런 말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희망적인 말이나 우리들의 신앙을 위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니 코로나 걸린다 생각하고 예배 나오세요. 우리는 절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만을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손 놓고만 있는다면 코로나 이후의 삶이 우리들에게 찾아와도 우리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에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예배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려우시다면요,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치열하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도 함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요즘에 이런 상황 속에서의 아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 문고리에 걸리는 공과가 아닙니다. 줌으로 만나는 선생님의 얼굴도 아니고요, 유튜브로 만나는 교육자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간의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드 코로나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의 그 신앙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앞을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을 잡아가기 위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함께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 다들 아시는 명언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즘은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 5명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먼저 묻습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2년 전, 3년 전에 열렸던 콘서트 영상을 몇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연합집회도 본 적이 있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콘서트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다 보면 우리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주는 어떠한 감동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혼자일 수 있겠지만 혼자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란 함께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우리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고리 신방, 우리 함께 성경 읽어요라는 우함성 프로그램, 각 부서별로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프로젝트, 문고리 공과, 줌으로 성경을 함께 읽기도 하고 율동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함께의 의미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며 함께 앞에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비명만이 들립니다. 고통만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힘드십니까? 고난이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지요. 가족도 못 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예배까지 못 드리는 이 현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안타까운 그런 삶의 환경, 역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역경 뒤에 더 큰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역경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코로나 시기는 우리들에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참 많은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듣곤 합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사회의 질타를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교회의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점점 줄어들어서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들리지요. 헌금이 모이지 않아서 사역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교회의 모습, 활동을 할 수 없기에 각 부서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들, 그런 여러 가지 기사와 주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찌질해졌지?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연약했었지?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주춤거렸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고 세상의 구주가 우리들이 믿는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사회의 욕은 먹지 않으니라. 돈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하지만 이 또한 제 짧은 생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찌질해졌던 이유는 내가 찌질했기 때문이었고, 교회가 연약했던 이유는 내가 연약했었으며, 교회가 주춤거렸던 이유는 나에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단어로는요, 플렉스라고 합니다. 뜻은 자신의 부를 뽐내거나 과시한다라는 의미로 어렸을 때 돈이 많이 벌었던 힙합 가수, 여러 능력을 가진 청년들, 그런 재벌들이 비싼 것을 한 번에 사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고가의 제품, 명품을 사면서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 오늘 플렉스했다. 그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자랑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복음의 플렉스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코로나 따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심을 삶으로 나타내며 플렉스 하시지요.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잊을 거라고 비웃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당당히 신앙의 플렉스를 하시지요. 헌금이 모이지 않아서 교회의 재정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도리어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플렉스를 하시지요. 사실 이 믿음의 달리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빨리 달리는 1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늦어도 완주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잃지 않는 삶,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곤지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